근데 여기 그 향이 뭔가 보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 있죠. 이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이 향과 합쳐서 이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도가 이 향과 함께 올라가요.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향을 이렇게 흠향하시겠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8장 5절에 보니까 그 결과로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의 향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와 위험으로 이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개의 나팔이 불 때 일어나는 이 재앙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보니까 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이죠. 이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가 땅에 부어지니 이제 그게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이게 이제 하나씩 이 하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 기도가 무슨 내용일까요? 과연 무슨 내용이길래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진노하셨을까요? 여러분 많이 기도를 들으시죠? 여러 가지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여러 가지 기도들의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이제 구하는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 이것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들으시고 진노하실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아마 우리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드리는 그런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그 세상에 살면서 막 악에게 고통당할 때 있죠. 네. 악의 세력들에게 고통당하는데 이 마음을 어디다 쏟아놓을 데가 없어요. 같이 대적하자니 하나님 믿는 자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한 마음을 쏟아놓는 우리의 그 골방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조용한 골방에서 그 억울한 마음, 그 악에게 당했던 그 모든 원통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눈물로 막 쏟아놓는 기도가 있어요. 네. 탄원의 기도죠. 주님, 내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주님,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다고 하셨는데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주님 기도드립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면서 했던 여러분 그런 기도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도들. 우리 그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게 한나의 기도가 있어요. 분인나 때문에 막 그 한나가 열받았잖아요. 막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그 한나의 기도가 있고 또 다윗의 기도가 있어요. 모세의 기도도 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도 있고 바울의 기도도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의 기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신실한 교회의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쏟으면서 이 억울한 마음을 어디에 쏟아놓을 데가 없어서 했던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신실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에게 고통당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는 그 탄원하는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기도의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드렸던 그 모든 기도들이 당장에는 내 눈앞에, 내 손에 이렇게 응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라는 거를 우리가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셔서 그 진노를 땅에 쏟으니까 이제 그게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재앙으로 내려온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네. 당연히 성도들이 기도하며 탄원하며 드렸던 그 악의 세력이죠.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요, 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에 지으실 때 축복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정확히 명확하게 악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 게다가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절대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 이 악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악에게 진노하시고
그 악을 하나님이 멸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 이 악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귀를 따라가면 우리는 그 마귀와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부어져서 이 재앙으로 오는 그 재앙의 날이 그 악의 세력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돼요. 고통의 날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그 눈물과 한숨을 갚아주시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산이 아주 정확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뭐 이것저것 복잡하게 따질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이 심판, 이 재앙이 일어날 때 이제 어떤 분위기일까? 아주 긴장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보니까 천상이 반 시간쯤 침묵하면서 조용할 수밖에 없죠. 네. 이제 드디어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네. 천사들이 이제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불기 위해서 준비를 다 갖추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첫째 나팔을 부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 지구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집니다.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과 푸른 풀이 타서 없어집니다. 땅과 수목이 불타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둘째 나팔을 보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생물 3분의 1이 죽고 선박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바다의 생물이 죽는 재앙입니다. 또 셋째 나팔을 보니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물과 물샘의 3분의 1에 떨어집니다. 물샘 3분의 1이 쓰게 되어서 물이 없으니까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넷째 나팔을 보니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침략을 받아서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훼손됩니다.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 종말의 환경이 온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4개의 나팔이 불 때마다 이제 종말에 일어나야 될 현상, 그 지구의 환경, 그걸 지금 요한이 보았습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4천사가 허락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대로 지구의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런 재앙이 이제 일어난 것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네. 그러니 하나님의 이 대상, 이 진노의 대상은 악인데요. 이 악과 함께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네. 그 땅의 악으로 인해서 모든 생태계는 다 파괴되어 버리고 지구에는 이상 현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땅은 이제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으로 망해버린 것입니다. 심판 중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그리고 땅에서 손을 이제 떼시고 돌아서 버리셨습니다. 이제 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쳤습니다. 4개의 나팔이 불 때 일어나는 현상들은 인간의 한계를 넘는 초월적인 이런 자연 현상들입니다. 보는 눈이 있다면 이 재앙이 일어날 때 여기서 그분,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죠. 네. 이렇게 4번째 나팔이 불 때마다 이런 이제 일어나는 이런 재앙들을 쭉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은요, 그 날아가는 독수리의 그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독수리가 어떤 내용으로 무슨 소리를 외쳤냐 보니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 3개의 나팔을 불 때마다 3개의 화가 누구에게 임할까요?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심판, 이것을 독수리가 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일어나는 그 재앙의 대상은 이제 그 자연 환경에서부터 사람에게 향해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심판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악을 따르기 때문에 악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려지는 재앙이죠. 악과 함께 같이 자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이 있기 전에 미리 그 다급하게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두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표시를 했죠. 하나님께서 그 화로부터 보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요, 보호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45장 4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아내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축복의 존재로 만드셨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면은 뽑아낼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악에 대한 진노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는 절대 이 마귀와 함께 마귀를 따르면 안 됩니다. 진노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요 그 우상 숭배 그게 가장 큰 핵심이었죠. 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재앙 중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이 사실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틈에 딸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잘 구별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여기저기 분별하지 못하면 위험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칫.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꼭 알리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교회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이제 화를 당하는 재앙이 어떤 것인가 이제 또 요한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째 나팔 이게 이제 첫째 화인데요. 그때 한 등장 인물이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별이 하나가 떨어졌어요. 네. 하늘에서 떨어진 별 생각해 보십시오. 네. 하늘에서 쫓겨난 영이죠. 네. 그러니 그는 마귀의 아마 그 영역에 속한 영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무저갱의 열쇠로 무저갱을 열어요. 그러니까 쭉 여니까 그 구멍에서 막 그 지옥의 풀무불 같은 그 연기가 쭉 올라옵니다. 해와 공기가 그 연기 때문에 어두워질 정도로 강력하고 아주 불쾌한 재앙 같은 연기가 나오는데 그 연기 사이로 누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황충이에요. 황충이 나와요. 그 분위기가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지옥의 문이 열리고 지옥의 연기 사이로 지옥에서부터 걸어 나오는 황충. 이제 그가 누구인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왕은 아바돈, 아블로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다 이래요. 네. 이 아바돈과 아블로온은 마귀와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자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요, 그 사탄 숭배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 숭배자들은 자기들을 그 처치 문신으로, 몸의 문신으로 자기를 나타내죠. 그리고 마귀처럼, 자기의 왕인 마귀처럼 자기의 얼굴들을 막 꾸밉니다. 그래서 눈동자에다 문신을 하기도 하고, 여기다 보형물을 넣어서 막 뿔을 넣기도 하고, 흉측한 모습으로. 그리고 또 이제 여기 피어싱.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문신과 피어싱을 패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거를 잘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자기들은 마귀를 막 숭배한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감출 것도 없고요. 이상해할 것도 아닙니다. 뭐 이런 사실들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숭배하는 마귀는요, 염소의 얼굴을 하고 있고 또 새의 날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황충이 나오는 이 장면들은요, 그냥 상상 속의 동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주 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 요한이 이 그 본 지옥에서 그 나온 황충, 그는 마귀의 부하인 것이죠. 네. 그런데 그는 정갈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가 마귀에게서 나온 마귀의 종이 이제 누구에게 고통을 주냐면요,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범위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 누구입니까?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마귀를 따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마귀의 부하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인격입니다. 마귀는 절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이 뭐 긍휼함, 또 보호 이런 것들은 마귀에게 없는 성품이에요.
그러니 이런 이렇게 우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부하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고통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아무리 마귀가 왕이고 또 지옥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이 사는 것입니다. 뭐 아무리 마귀가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부귀영화를 준다고 해서 거기 따라가도 마귀는 절대 끝까지 보호하지 않아요. 자기의 부하를 이용해서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성품이에요. 네. 그러니 우리는 마귀를 따르면 안 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사는 것입니다. 이 주권자는 범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이나 이런 것들은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 마귀를 따르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그들만 해하라. 그런데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라. 고통의 방법은 정갈이 쏘는 고통으로. 네. 그러니 이 마귀의 종인 황충은요, 이 주권자인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본성인 악을 그대로 그냥 악을 써서 마음껏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극악한 고통이겠습니까? 마귀의 인격에서 나오는 마귀의 성품에서 나오는 극악한 고통,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 이 처참하고 잔인한 이 악의 고통, 네, 지옥의 고통, 이거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또 죽음이 피해가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나팔이 붑니다. 그때 또 등장인물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면 유브라데의 결박한 4천사예요. 유브라데의 결박한 4천사를 결박한 천사를 풀어라 라고 하는 걸 보면 결박되어 있는 천사라는 걸 보면 아마 그도 분명히 악한 영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임무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임무예요. 그들은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는 모습으로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의 지옥의 것들이 나옵니다. 지옥의 것들로 무장한 자들이 나와서 지옥의 것을 통해서 이것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 죽은 게 아니라 3분의 1이 죽었죠. 그러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3분의 1에 들지 않은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마귀를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재앙 중에 가까스로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보니까 본문 9장 20절부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않는다. 네. 지금 이렇게 어디로 갈 수 없는 그 코너에 몰려 있어요. 그냥 완전히 그 고통의 막바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여질 법도 한데 이들은 오히려 지금 누구에게 가고 있냐면요,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에게 계속해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게 바로 자멸하는 자들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의 핵심이 바로 우상 숭배와 회개하지 않는 마음.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2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어떤 게 저주받은 마음인가, 어떤 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마음인가, 회개를 못하는 마음과 우상 숭배하는 것. 그럼 우리가 우상 숭배와 회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보다 더 힘을 주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근본 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이 하나님보다 더 힘센 게 있어요. 자기를 더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대상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알곡들은 그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이 가장 최고인 자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최고인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온 우주에. 그런데 하나님보다 최고인 것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제 올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최고가 됩니까?
내 삶의 최고가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이 최고가 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하나님이 최고가 된다는 의미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가 있다는 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최고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 의미는 우리의 이 일상생활을 하는 돈보다, 그리고 명예보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평안한 삶보다, 그리고 우리의 자식보다, 우리의 성공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내가 정말 그 추구하고 좋아했던 그 모든 가치를 다 버릴 수가 있는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가? 네, 그분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최고가 되는 삶이 이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가 되는 삶이라면 이걸 한번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 백성이고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가 될 수 없다면요, 다른 대상이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인데, 이 우상숭배와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같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어야지 그분 앞에서, 그분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위치가 아니니 그들은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완전하신 하나님은 악에게 진노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심판주이신 것이 당연하지요. 자기가 만드신 이 모든 만물에 대해서, 이 자기의 그 창조하신 그 피조물에 대해서 이 창조를 파괴하는, 그리고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판결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 그것까지도 참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까지도 관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으로 이 종말의 심판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재앙 중에 알곡은 죄를 회개하고 끊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더욱 건강하게 자라고, 가라지는 회개를 못하고 그래서 자멸하고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재앙은 알곡에게는 연단, 가라지에게는 심판입니다. 재앙 중에 알곡과 가라지는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것이 종말의 심판으로 땅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종말의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요, 자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창조주로서 너무나 합당한 하나님의 자기 주장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건 다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네. 인생 문제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뭐 다른 데서 복잡하게 찾을 것이 없습니다. 만물의 근원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정말 작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이런 것까지도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 생활하다가 많이 좌절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낙오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네.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에게 알리셨으니 이것을 미리 알고 시대를 분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고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